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과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펼치게 되면 대개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과 또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과정이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대한 아름다움은 그냥 쉽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은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없다, 그거는 허구의 한 도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허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말은요,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러한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영어로 파라다이스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분명히 있다면 어디쯤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손강이 흐른다. 이 비손강은요, 풍부함의 상징을 나타내고, 또 기혼강이 있었다. 이건 넘침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거기에는 hitdegel강,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곳은요, 나무를 심기만 하면 벌써 열매 맺었네 할 정도로 이 능력, 빠른 결실, 이것을 나타내는 강이었고, 또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그것은 솟아오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이 4가의 강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은 없지만은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이라크가 있는 땅이기도 한데 바로 그 사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거기는 지금 사막으로 가득한 땅인데 거기 무슨 에덴 동산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지만 바로 거기에요, 세계 최대의 거대한 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막, 그 모래가 계속 쌓여서 그 유전을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이 동식물들, 유기물들이 엄청난 층을 가지고 땅에 묻히고 또 묻히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풍성한 나무와 동식물들이 유전을 이루기 때문에 거대한 유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거기가 굉장히 비옥했다라는 해석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2004년도 6월 15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전 개발 업체 가운데서 기바트 올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유전 회사를 설립하고 갖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거짓없이 한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33장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들 하나님이 주셨다.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 뭘까? 그래가지고 비록 지금은 사막처럼 보이지만 작은 산들, 이것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선물인데, 그 작은 언덕이라는 말이 기바트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땅을 팠는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유전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 먹을까 생각하시거들랑 성경이요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 많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1시간 일찍 왔더니 약간 지금 이 1부도 2부도 그렇고 전부들 멍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에덴 동산에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윌라에는 순금이 많았고, 또 거기에는 베델리엄이라는 말은 진주예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등 각종 보석으로 가득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10가지 보석이 에스겔서 28장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렇게 에덴 동산이요 보석으로 가득했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손에 뭐 좀 큰 반지 다이아몬드 꼈다고 그래서 자랑 삼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없다고 그래서 남편 잡을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에덴 동산은요 온통 보석인데,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에덴 동산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 천국의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2장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2장 말씀에 2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여러분 문짝 하나가 진주 하나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요만한 진주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도로 포장은 황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돈만 생기면 안 먹고 안 쓰고 지독하게 모아서 금덩어리를 사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금덩어리를 사놓고 또 사놓고 해서 막 금두꺼비에 금에 막 잔뜩 모아놨는데 죽을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먹지 못하고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가도 좋은데 이 금덩어리는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답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그 힘들게 천국 문에를 도착했더니 베드로가 쳐다보고 그게 뭐냐고, 뒤에 있는 게 진검사 하잖아요 외국 갈 때. 그게 뭐냐고, 황금이라고, 보자고. 아니 여기 도로 포장 재료를 뭐하러 갖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도로가 황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황금 보기를 돌처럼 보고서 살아옵니다. 천국에는 그게 도로 포장 재료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머물도록 그 에덴 동산으로 프로텍트하는, 그 안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절대적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걱정 근심 없이 좀 사십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랬어요. 레아 베다흐라는 단어는요
잘 관리하고 일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노동은요 죄의 값으로 징계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것이요, 일할 수 있는 축복 주셨으니까 여러분 매일 일하는 거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아담이 주신 에덴 동산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주실 때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히브리어로 레사 메라흐라는 단어인데 만물을 잘 보존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자들이 자연보호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 아름답게 지켜야 돼요. 마음대로 부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디 자연에 나가서 놀러 갔다 올 때는요, 우리들은 특별히 더 깨끗하게 풀 한 폭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의 위치로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선물, 첫 번째 선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설계해서 우리의 거주지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너 혼자 살아라, 맘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예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살게 하셨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와보면 알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책임지셨고 미래에도 책임지셨는데 현재는 책임 안 지고 그러나 오늘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책임을 지신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집 한 칸 없는 사람도 할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곳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처하는 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경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할 것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곳을 보석도 있고 다 좋지만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산은 모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열매로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음식은 열매예요. 과일. 고기는 훗날 먹었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됐는데, 여러분이 고기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일 많이 잡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음식이 과일이에요. 그것도요, 꼭 겨울에 딸기 찾고 수박 찾고 그러지 마시고 12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맺어주신 열매,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요 병들이 하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과일 먹고 병 걸렸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과일 많이 잡수세요. 특별히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22장 3절 아까 봤는데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요 그때 좋은 열매 다 맺게 하시니까
과일 풍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실 때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죽게 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 내가 내 소망, 내 재물의 소망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물론 때때로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면서 태어날 때부터 저를 목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부 90도 절을 하면서 작은 목사님,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죠. 저는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내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을 가게 되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절 만나면 우리 작은 목사님 오셨네 그렇게 하고요, 뭐 과일을 잡으라고 그러고 캔디 가서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가져라. 근데 가져보니까요, 조그만 손에 잡아봐야 캔디 2개 잡고 사과 2개 잡으니까 또 잡을 데가 없어. 그래, 자 먹어. 그리고 그것만 페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영악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안 잡고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예의도 있으셔서 먹으라고 그래도 안 잡수시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만한 손으로 푹 퍼서 주면은 저는 옷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옷으로. 제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하면요, 사과 2개 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옷으로 받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 거 주려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주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그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복판에 주신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풍성한 것도 주셨고 생명나무를 가운데다 주셨어요. 가운데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보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잘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한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켈빈은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성내전적 열매라. 어려운 말이죠. 벌써 이런 어려운 말 나오면 여러분 눈이 지긋이 은혜 가운데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 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합니다. 그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듯, 이 하나님께서 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것을 보고 먹을 때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구나, 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내 생명은 주께 왔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 생명은 주께 있는 줄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한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인간 그거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왜 주셨냐 자꾸 그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잘 아세요, 나무에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줬던 그 한 모금 과일을 먹고서 쓰러진 것 같이 독 있는 과일이 아니고요, 이건 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두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입니다. 벌써 좀 어려우시니까 조금 나 그런 거 잘 몰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애완동물처럼 그냥 이쁘고 보호하고 털 깎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 만든 거 아닙니다. 또 인간을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로봇처럼 만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모든 것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일로 와 그래서 로봇처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신 것이 상징적인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일터에 갈 때만큼은 월급 받고 가시지만 여기에 올 때는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텍스 감면해 주는 것도 없고 와봐야 뭐 봉사나 하고 뭐 섬겨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뭐 어떠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사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봉사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는 것도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 그 영광스러운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구레네 시몬에 대한 것을 어느 것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억지로 졌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듯 하나님이 가운데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라, 하지 말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보를 주시마 약속한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방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 이것을 만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때 내 생명은 주께로부터 왔고 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선악과 나무를 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스리고 영장의 위치에 서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앞에 군림할지라도 내가 머리를 숙여야 할 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분은 딱 한 분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누려도 말씀이라면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해야 할 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물은 에덴 동산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풍성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 먹으면 네가 살아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곡식이 넘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혼자 살아가는 것 보니까 안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어 하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매트리얼이 달라요. 찜질방 가보면 알잖아요. 남자는 맥시멈 1시간, 여자는 미니멈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흙으로 졌기 때문에 뜨거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암만 단단히 굳었어도 자꾸 풀어져요. 이게 흙이라서 자꾸 풀어지는,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진국 설렁탕이 자꾸 나오니까 여자는 미니멈 2시간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넣으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과일과 이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와를 딱 불러다가 그 앞에 주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사실은 부요하고 에덴 동산처럼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행복의 요소는 가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 아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제가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자리라서 부를 수는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빌딩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냥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내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내의 위치는 돕는 배필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one who answer, 대답 잘해주는 아내가 좋습니다. 뭘 얘기해도 입 나와서 얘기 안 하고. 제가요, 지난주에도 그리스가 한국한테 2대0으로 졌거든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집에서 내가 여보, 그래서 박주영이 잡아가지고 골인을 이렇게 시켰는데 막 그러면서 한참 설명하니까 너무 길어졌다 이거죠.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그냥 몰라도요, 남편이 막 거품 물고 얘기하면 그래?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 그러세요. 그렇게만 해줘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대답 잘해주고요, 장단 잘 맞추고요, 반려자의 자리에 서셔야 가정 행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배필은요, 세상 그 어떤 에덴 동산 부럽지 않게 귀하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잃어봐야 그 고통을 비로소 안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여성들이요, 여성의 위치에 서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 학교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온통 세상의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에 비스콘 필드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의회 연설을 아침에 일찍 갔답니다. 아내는 왜 갔냐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눈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 확실해, 너무 좋아, 이렇게 아내가 응원하는데 비스콘 필드가 가서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손에 붕대를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침에도 괜찮은데 왜 붕대를 그렇게 감고 있어? 여보, 아침에 오다가 내가 문을 잡고 있는데 당신이 문을 꽝 닫아가지고 손가락 부러졌어. 그런데 당신은 혹시 연설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 때문에 마음 흐트러지지 말라고 나는 악소리도 안 냈어. 이게 아내입니다. 악소리도 안 냈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시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은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갈 때 꼭 두 가지는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도 내 위에 내가 순종해야 할 분, 말씀에 머리를 숙여야 할 분이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아내와 남편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짧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과거에도 아담에게 거처를 준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가셨고 지금도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고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물을 다스려도 내가 꼭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항상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